할렐루야. 한결같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얘기 했는데 얼굴 보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화면 보고 이렇게 카메라 보고 설교하다가 뭔가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따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중에 이제 제가 SNS를 살펴보니까 이제 제 지인의 글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 지인이 쓸 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상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되니까 누가 될까요? 그 가족들도 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가족이 다 자가격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애들만 데리고 자가격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직장 상사가 원망스럽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적은 거예요. 물론 그 글의 내용의 뒤를 가면 갈수록 좋은 의미, 이제 원망스럽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런 내용이었지만 사실 그분이 표현한, 제 지인이 표현한 원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저는 시선을 좀 모을 수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쉽게 원망의 길에 들어서곤 합니다. 지역에 어떤 사람이 감염됐다.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는, 클라겐푸르트 시에 있는 사람이 감염됐다. 주변에 누가 감염됐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어쩌다 걸렸냐. 그런 사람, 그 사람 탓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게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를 향하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는 나라를 향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지 않았지만 원망의 바이러스에 잠식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망은 지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이들 누구나 원망합니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자기의 불안의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해 남에게 그것들을 전가시키는 모습이 투사라는 거예요. 일명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 탓하기. 일이 잘 되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남 탓하는 것. 그 모습들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킨 환경과 원인이 있겠지만 자신은 피해자인 양 원망을 먼저 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남 탓한다는 거죠.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을 나온 지 약 한 달 정도 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의 삶,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애굽을 탈출했을 때 뒤에서 쫓아오던 누가 있었을까요?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힘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걸음들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5장에 보면 그들의 마실 물도 부족했다라고도 나옵니다. 물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해 나갔지만 결국 그들의 여정은 불편함과 부족함만 가득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금인형제가 굉장히 긴 본문도 읽었지만 오늘 읽었던 16장에 보면 현재 이들이 마주한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굶주림이에요. 배고픔입니다. 애굽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식량이 동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감은 이제 원망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처럼. 아까 읽었던 말씀 16장 2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또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사람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이 광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서 원망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일까요? 남 탓하기 모습이에요. 이들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어떤 과거를 좀 미화시키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의 삶 어땠을까요? 고기 먹었을까요? 떡을 먹었을까요? 그들의 삶 고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 그들의 삶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들은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달 사이에 애원해서 지금 내보냈어요. 탈출시켰는데 그 한 달 사이에 그 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화된 거예요. 현실이 고달프고 현실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들을 이 광야로 이끈 이들을 원망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끔찍했던 과거로 향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를 미화시키고 퇴화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원망과 가까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하기 조금 이런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마치 이제 남녀가 교제할 때 끔찍하게 싸우고 헤어진 연인이 이제 정말 외로워서 큰 산을 만나자. 외로움의 큰 산을 만나자. 과거의 그 시간들, 너무 행복했었지. 나 이런 과거, 이런 추억이 있었지라고 하는 미화시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 연애세포가 메마른 이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외국을 목표로, 외국에서 유학을 목표로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처한 상황, 형편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혹시 과거의 시간들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런 대접 받았었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관계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사실 삶을 제대로 돌아다 보면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은 조금 더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남 탓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저앉지 않게 하셨고 또한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의 어려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업의 문제 있고요. 진로의 문제도 있고요. 생계의 문제도 있고요. 또한 앞으로 생각할 결혼의 문제, 이성의 문제도 있고요. 체류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어려움을 몇 배나 증가시켰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불편함으로 가득 찬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원망하고 과거를 미화시키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며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원망은 단순히 사람을 향한 그런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결국 누구를 향한 화살이었을까요?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화살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요, 분명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 원망을 들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결국 그들을 이끌고 나오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원망할지라도 그 원망의 화살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그 화살을 맞으시라고 이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남 탓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들이고 그들을 내가 지금 만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을 어렵게 만든다고 쉽게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모습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마태복음의 제자들, 그 제자들 풍랑으로 민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원망의 화살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네, 12절 말씀 제가 표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산법, 우리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까? 우리의 이치로 보면 맞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계산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것으로 갚아줘야 돼야지 우리의 속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잘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이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만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앞에 보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여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인생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방 둘러보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사방이 둘러막혀 있을 때 제 5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도 어디가 열려 있을까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메마른 우리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엘림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는 광야의 메추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바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끈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말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행을 바라는 이야기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무의도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무런 노력 없이 은혜만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 말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시고 그 은혜를 받는 백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백성이 해야 될 일? 밖에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직접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일을 백성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 은혜를 직접 거두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를 입은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직접 거둘 차례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를 100%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에 상응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우리의 삶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에 주어진 삶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어치없게, 값싸게 여겨요. 은혜의 값어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얻은 천국 티켓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거두는 일, 은혜를 거두는 일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느끼고 있다고 해서도 전혀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값어치를 제대로 아는 이들은 반드시 삶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또한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은혜를 기억하고자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새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교회 문을 나가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그 은혜는 마음으로만 들어있지 손과 발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러한 값싼 은혜를 맹렬히 비판하였습니다. 이 비판의 소리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값싼 은혜에 중독되어 진정한 은혜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축복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거두는 일이 귀찮다고 또한 번거롭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추는 어리석은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거두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 탓하고 원망하는 습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난관을 헤쳐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지칠지라도 지금 옆에 있는 이들의 손길과 도움으로 함께 일어섭시다.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그 광야의 여정에서 걸어가는데 힘들어한다면 손을 내밀고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줍시다.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